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정의,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또한 성도의 예배, 또 성도의 재물관, 이렇게 쭉 해서 지금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또 이 성도와 고난에 관련해서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함은,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라 하는 말의 단어적인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 그리고 또한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자들이 곧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죠.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따라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12절에서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시험. 불시험.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rning trial. burning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타는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시련. 사실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원어대로 그걸 해석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까워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불타는 시련,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보다는 이제 불타는 시련이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불타는 시련이라는 것은 이 시련으로 인해서 이 불에 몸이 타듯이, 몸이 상하듯이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죠? 세 가지, 시험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말하는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테스트,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험은 시련과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라는 그랬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인내고, 유혹이 올 때 필요한 건 절제고, 시험 가운데 필요한 건 순종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셔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련이라고 말하죠. 시련. 불타는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단련해서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 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그래서 금을 추출해내는 것과 똑같이, 그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과 똑같이 온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의 목적이 나왔죠. 여기 뭐라고, 제가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 오는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련, 즉 고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필연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히 일어나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더 순전하게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는 시련이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련과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래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죠. 사실 자, 우리가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가는 거 그래요. 인정하겠어요. 근데 고난이 기쁘세요? 고난이 오면 즐거우세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학대당하는 걸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죠. 그잖아요. 여러분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나 다 기대를 하죠. 뭐를 기대합니까? 고난을 기대하세요? 절대 고난을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의 축복,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재물, 건강, 관계, 자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물질적인 은혜를 다 기대를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는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는데, 근데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 나눴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재물관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회복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누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누려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물질적인 재물이든 또 건강이든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 주신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물질적 은혜가 누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등을 돌렸다라는 건 단순히 너와 나는 끝이야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계속해서 싸우죠. 대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은 대적하는 거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입장에서는 변절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적대시하는 거죠. 자기 것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고난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근데 사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고난 당하나 보다.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부딪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물결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배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물결과 부딪히는 거죠. 그럼 세상의 물결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괴로운 거죠. 괴롭죠. 힘들죠. 근데 그걸 견뎌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래, 나 그리스도이니까 이 고난을 참아내야지 이렇게만 하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고난이. 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고난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좀 번역이 약간 이게 인과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고난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뒤따라오는 고난도 은혜라는 거죠.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특권이고 왜 은혜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은혜로 알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아까 말한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고난 자체는 단순한 괴로움, 고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괴로움,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엄청난 매도 맞고 풍랑에도 갇히고 배고픔도 당하고 도적대도 만나고, 사실 바울만큼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단순한 어떤 고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해 죽으시고 이게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일 것뿐이에요. 본질적인 고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고난의 의미는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한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은 그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독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벌어진 틈, 하나님과의 벌어진 간격, 이게 저주예요. 저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틈이 저주이고 이 틈 안에 있을 때 이 저주의 결과로 오는 게 뭐냐?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이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저주의 결과예요. 고난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 그것을 예수님이 메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분리를. 그래서 그 저주 아래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저주 아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 그 저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로 오는 그런 인간이 겪게 되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을 그래서 겪게 되신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 아래,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 간격을 메꾸셨기 때문에 다시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연결된 걸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저주 아래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간격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시고 그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서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죠.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께서 메꾸신 거예요. 메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서 메꿔주셨기 때문에, 길이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고통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화목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저주 아래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 아래. 그래서 스스로를 그 고난 가운데에 기꺼이 드림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메워진 그 틈을 메꾸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것을 기쁘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세상을 이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에 동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냐?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고난을 동참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의 끝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그때는 반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고난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는 거죠. 환난에 가벼운 것이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지금 고난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라는 거죠. 그게 예비되어 있고 보상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것이 뭐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휴거받아서 딴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구를 떠나서 어디 새로운 별로 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비유가 나오죠.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5거울 다스리는 권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게 비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임하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영광의 영께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된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함께 갑니다. 먼저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와 그에 대한 보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이해할 때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것을 동참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팔복의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상이 너에게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복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 고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쉽게 그런 부분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베드로 시대에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는 믿는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말하냐면 이 상황을 뭐로 얘기라고요? 복된 것으로 얘기라는 거죠. 복된 것으로. 왜요? 그때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참된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는 장차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누릴 자라는 그 표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표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의 종류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애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래서 내가 15절에 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악행을 하면 당연히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어디서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관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투스와 플러스 헬라어 이아노스라는 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아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멋멋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멋멋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관리들이 뭔가 좀 특별한 그 집단이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없던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하고도 다르고 로마인하고도 다르고 다른 이방인들과도 또 달라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뭔가 불러야겠는데, 다른 용어를 통해서 불러야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당시 이 집단 사람들이 많이 쓰던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와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이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뭐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조롱하는 표현이었죠. 조롱하는 표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롱하는 표현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표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믿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간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고 기꺼이 희생하는 삶.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짜죠. 괴짜인 거죠. 그 자신들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뭐에 비유하냐면 전염병에 비유해요. 전염병.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 이산의 우두머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들을 전염병, 병균 취급을 해요. 병균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르니까. 사실 우리 몸도 여러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이 몸의 기능을 한 방향으로 해서 같이 세워가고 유지해가죠. 몸을 지켜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근데 병균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세포는 근데 우리 몸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죠.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자신들과 반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병균인데 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종교인으로서만이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그 별 영향력이 없는데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또한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발동합니까? 면역체계가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백신을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코비드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에서 면역체계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병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과 동화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상의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삶의 방식의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길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신앙과 진리에 대한 세상의 대적이고 반박이라는 거죠. 그런 압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더 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그럼 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 나는 고난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도 그럼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손해가 내가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마디로 나를 포기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감당해야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이 없다,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이 없다, 내가 고난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이익만을 취하고 나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 너무 심각하죠.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주관이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봐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더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공동체가 더 유익해질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해질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인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정의를 세우면서, 그러나 나를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내 주장만 옳다고 계속해서 이게 옳아 하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하면서 또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 어디 곳에 가든지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목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